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제목은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 첫째,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감. 1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가시를 주심. 가시를 주심. 7절로 9절 상반절. 7절로 9절 상반절. 세 번째, 약한 것을 자랑함. 약한 것을 자랑함. 9절 하반절로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기의 외적인 걸 자랑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부분에는 자기 부족한 거 이것도 자랑했습니다. 자, 우선 자기 육신적인 걸 뭘 자랑했냐면요. 11장 22절에 보면은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거 자랑할 만했습니다. 혈통 자랑할 만했고 바리새파다. 이와 같이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것도 자랑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자랑. 그것은 11장 24절부터인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 고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매맞고 파선하고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거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11장 32절 33절에는 자기 못난 거 자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메섹 왕이 성문을 지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성문에 성벽에 있는 어떤 집의 창문에 거기 바구니 속에 이 사람이 이제 들려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서 이 바울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창밖, 성 위에 창 밖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는 바울이 도망쳤습니다. 그거 자랑했어요. 못난 거 자랑한 거죠. 근데 이 모든 자랑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자랑하고 육신 자랑한 거, 그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못난 거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자랑, 이것도 좋기도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적인 자랑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간증 좋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많이 해서 그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간증, 네, 좋은데, 은혜를 받는데, 그러나 간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보태게 돼요. 재밌게 하려고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만큼 믿음 잘 지켜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결국은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자랑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는 거, 그거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오늘 본문에 믿음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할 수 없이. 여기 이제 1절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가 이 자랑하는 거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스승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몇 년 동안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섰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스승들이 돌아와서 바울을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심지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거짓 스승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도의 구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적으로는 그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진짜 사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사도 권리가 무너지면은 바울이 전했던 정통 복음, 바울이 전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무너질까봐, 그것까지 무너질까봐 할 수 없이 바울이 사도의 구원의를 주장하고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환상은 현실에서는 없는 건데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요한계시록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2절 읽어보세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것도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셋째 하늘, 이건 여기 4절에 보면은 낙원입니다. 낙원,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을 가리켜요. 우리가 첫째 하늘은 이 공기, 공중에 있는 거, 이것을 이제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태양과 이렇게 이 별들이 있는데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셋째 하늘은 낙원, 천국, 여기 삼층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여기 셋째 하늘이나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환상 중에, 계시 받는 중에 천성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에 아무튼 갔어요. 가가지고 보고 듣고 다 느꼈어요. 근데 이 몸은 여기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뭐 하나님이 글로 이렇게 하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영이
영이 이 육신의 몸을 초월해서 천국에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몸은 살아있고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육신은 여기 있고 또 저기 천국에 가서 보고 듣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낙원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인간의 글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은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갔다 왔다 해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네.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참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바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위대하게 생각할까 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야, 나는 천국 못 가봤는데 대단하시네, 위대하시네.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막 추앙하고 높여줄까 봐 바울 스스로 나는 천국에 갔다 왔지만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겠다. 지금 바울이 14년 전에 2절에 그랬죠. 14년 만에 천국 갔다 왔다는 것을 처음 한 번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도 말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자기 신앙이나 그 다음에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왜 14년 동안 천국 갔다 왔다는 걸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 말했잖아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지나치게, 위대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냥 이 정도로, 요 정도 갔다 왔다. 이 정도로만 말해.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했으면은 얼마든지 갔다 온 거 자세히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와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과 글로는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면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정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맛보기로 조금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계시로 마지막에 보면은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거기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도 천년왕국과 천국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은 보통 사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천국 갔다 왔다. 그거 믿으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계시를 받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이 바울도 하나님이 너 그만둬. 거기까지야. 그 이상에 기록하지 마. 그리고 바울 자신도 생각할 때 이걸 형언할 수 없는 이것을 자세히 풀지도 못하겠고 또 바울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14년 만에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한 거예요. 자세히 기록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한마디 한 거야. 이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 보면은 아무도 천국에 갔다 왔다고, 혹시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들었어도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자, 천국은 이제 낙원이며 삼층천이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왜 가시가 정확하게 뭐냐? 잘 모르지만 눈병이라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이방 도시 다메섹에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다가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받아서 눈이 고쳐지긴 고쳤는데 그 후유증으로 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어쨌든 가시가 눈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시, 이 쿡쿡 찌르고 눈병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치 재판장이 있고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마치 간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가시. 왜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으로도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 망하는 것보다 겸손한 것이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했죠. 나는 주를 위해서 매맞고 고난당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나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교만하게 돼요.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이에요. 내가 오래 믿었다. 나는 멧돼지 할아버지부터 믿었다. 제 자랑 좀 해볼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저는 저부터 믿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몇 대입니까? 할아버지가 믿었으니까 5대. 5대. 우리 손자는 7대예요. 그것도 자랑이죠. 그게 바로 신앙적인 자랑이야. 신앙적인 자랑.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그런 것도 신앙적인 자랑이고. 그럼 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교단에요. 어떤 가문에는
목사가 여러 명 되는 가문이 있어요. 네,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목사가 여러 명이에요. 사위도 목사, 아들도 목사, 손자도 목사. 근데 겉으로는 자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속으로 자랑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뭐 사위도 목사, 아들도 목사, 손자도 목사, 본인도 목사. 어휴, 대단합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죠. 그것도 복 받은 건데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자랑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앙적인 자랑도 잘못하다가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그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가시. 가시가 눈병이라고 그랬죠.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교만하다 망하는 것보다 좀 실력도요, 너무 대단하면은 교만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목회한다. 그럼 교만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봬도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야.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바울의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 약점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를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부족한 거 있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병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믿음이 없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목사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가절하하겠죠? 그게 가시야. 아니, 목사가 아들, 딸을 잘못 잘 키우려고 했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잘 키우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약점이 되고 단점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떤 데는 결혼에도 실패하고, 요새 돌싱이라는 거 있어요. 돌싱. 이혼하고 이제 혼자 돌아왔다 해가지고 이혼한 다음에 혼자 된 사람을 돌싱이라고 그래요. 결혼에 실패하고 또 무엇이 실패하고 그게 가시가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유익이 된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팔아먹고 죽었다고 그러고 아버지 속이고 또 딸은 겁탈당하고 자식들은 또 가서 사람 죽이고 이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실패를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나오미가 모압에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압에 갔기 때문에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룻이 남편 죽었을 때에는 너무 비참해. 자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다시 재혼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쓰니까 실패와 낭망이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했을 때, 이것은 나는 이거 실패했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큰일 났다. 그 가운데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고, 그 다음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인도해 주셔요. 복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그때 그냥 나는 끝장이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계속 믿음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에게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 가시 좀 뽑아주면 어떻게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가시가 있는 것이 너의 유익이 돼. 너 결국은 그게 복이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가시. 우리는 이 가시 약한 것입니다. 바울이 약한 거. 그래서 먼저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바울은 이런 거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능력, 약한 거,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거. 이런 거 자랑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도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룻은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비천한 여자였는가? 그걸 늘 생각하고 가시로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시가 자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아무리 찔러도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욕도요, 계속 먹어보면은 욕 먹는 것도 실력입니다. 욕 먹는 것도 실력이에요. 맞는 것도 실력이에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오른편 뺨 때릴 때, 왜 때려? 그러면 아직 실력이 없는 거야. 오른편 뺨 때릴 때, 그래, 왼편도 때려라. 그게 실력이에요. 이제는 가시가 자기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요. 마누라가, 아내가 바가지 긁는 거, 처음에는 이게 귀가 안 좋아, 아파. 네?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좀 그렇기도 해요. 하여튼, 바가지를 긁으면은 귀가 이게 멍멍하고 이게 막 쿡쿡 찔러요. 근데 이거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그게 이제 그 가시가 자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모압 여자 룻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가 기생나합인데, 보아스가 그걸 통하여 그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약점과 가시가 결국은 처음에는 귀가 멍멍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석 중에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진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주가 좋은 거예요. 금도 물론 7번 재련하고 금이 되겠지만은 진주는 그 조개가 아픈 가운데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막 진액을 짜고 또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그러다가 큰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진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진주 같은 사람. 이런 풍파 저런 풍파 그걸 또 삭히느라고 또 이런 욕먹고 저런 욕먹고 이런 환난 저런 시험 그걸 또 삭히느라고 또 그걸 삭히고 또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로서 감싸고 또 순종하면서 감싸면서 계속 감싸다 보면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그게 가시예요. 십자가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왜 결혼시켰어요?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하호하라고?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고 전도서 9장에 그랬죠. 그것도 맞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칭찬받으라고. 왜 그런 남편 줬어요? 왜 그런 아내를 줬어요? 자기 만들어지라고. 자기 만들라고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참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가시.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약점. 입다는요, 첩의 아들입니다. 룻은 지금 이방 여자라고 그랬죠? 입다는 그 사사인데, 앞으로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는데,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에요. 서자입니다. 혈통적으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혈통적으로 가시, 경제적으로 가시, 육체적으로 가시, 또 옆에 있는 사람의 가시, 그런 가시. 또 민족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좀 위상이 좀 높아졌습니다만은 그런 가시. 탈북자들 내내 따라다니는 것이 탈북자라는 거예요. 이 룻도요, 앞에 따라다니는 것이 모압 여자 룻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 멍에를 벗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 아들?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 아들?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동네에서 있잖아요. 동네에서 그 아주머니를 부를 때 무슨 댁 그랬어요. 서울댁, 강릉댁.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친정이 강릉이면 강릉댁이야. 친정이 예를 들면 천안이면 천안댁이야. 그게 계속 달라붙어요. 천안댁, 강릉댁, 무슨 댁. 그것처럼 이 모압 여자도 그게 멍해야. 그게 이름이 좋은 것도 아닌데 계속 모압 여자 누구? 모압 여자 룻.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와 결혼한 다음에는 오벳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시, 혈통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하다, 민족적으로 탈북자다, 어쩌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다 약점인데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97년도 막 이때에 굶어 죽을 때에 사람들이 막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이 모압 여자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지 않았으면은 이민 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북한의 탈북자들도요, 가난하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러다가 선교사 만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탈북인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탈북 안 합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탈북에서 선교사 만나서 예수 믿고 또 이남에 내려오고 그게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고요. 겸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유익되는 것만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거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나 혼자 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건강하고 잘나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약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더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13장 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예수님이 약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재판 받을 때도 묵묵하시고 욕을 먹어도 뺨을 맞아도 얼마나 약합니까? 십자가 죽일 때에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그래서 우리 힘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자랑할 만한 거 그게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기도하게 되고 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제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처음에 1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천척 측량해서 들어가니까 무릎에 오고,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1천척을 측량해서 4천척이 되니까 완전히 헤엄할 물이 됐어요. 자, 완전히 헤엄할 물이라는 것은 뭐냐? 내 의지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야. 근데 발목에 오를 때에는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쉬워요.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와. 그런데 완전히 까무쳐가지고 수영할, 헤엄할 물이 되면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능력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자기가 힘을 쓰면 안 됩니다. 발목이 오르면은, 발목 정도면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야.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제 멋대로, 예수 믿어도 제 멋대로 사는 사람. 근데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의지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4천척을 측량할 때에는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그게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약한 거, 가시 이런 거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가시를 주시어서 그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시가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만들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이 되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고, 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의 낙원의 3층천에 들어갈 걸 소망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렇게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여 서로 교제하며 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